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창조 언약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과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위해 이것저것을 하시오라고 명령할 자격과 권리가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폰을 만든 제작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나를 위해 이것저것을 하시오라고 명령한다면 어떨까? 자, 라고 이제 써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답해 보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폰. 자, 아이폰이 피조물이잖아요, 사실. 그쵸? 아이폰을 만든 자는, 아이폰의 창조자는 누굽니까?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이 스티븐 잡스죠. 근데 그 스티븐 잡스한테 나를 위해 이것저것 해! 라고 아이폰이 명령을 해. 그럼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이 상황을 떠올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말해 볼 수 있게. 자, 그 다음 또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나와 있죠. 이번에는 나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술 작품이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한다면, 야, 나 여기가 마음에 안 들거든. 야, 나 여기 이쪽이 참 잘못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만든 뭐 조각이 내가 만든 찰흙으로 만든 무엇이 아무튼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를 향해서 명령을 해. 그런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폰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제3자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 이번에는 나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각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우리가 만든 어떤 그 건축을 한 어떤 블록으로 막 내가 장난감을 만들었어. 자, 내가 어떤, 뭐 블록으로, 레고로 멋있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네가 만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 빨리 이거 해결해. 라고 따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예요? 나의 피조물이 나를 향해서 피조물이 이 만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 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어떻게요? 그거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쵸?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걔가 지금 말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해결해 주는 건 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결해 주는 이유가 그 블록 장난감, 뭐 그 미술 작품, 그 건축물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그 건축물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는 거지. 내가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고 나는 빚쟁이고 너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부셔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쳐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 그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걔는 권리가 있고 자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질문이 있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이것저것을 하시오 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을까? 사실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금 앞에 질문들이 다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1번, 2번, 3번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하셔야죠 저한테 왜 그거 안 해주세요? 왜 우리가 사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알시스포롤의 언약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선악과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는 걸 뱀은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봐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지금 뱀의 말에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야, 하나를 못하게 하셨어. 그건 전부를 못하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려 볼게요. 이 월요일에도 엄마에게 엄마 저 오늘 좀 늦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화요일에도 엄마 좀 늦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수요일에도 엄마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금요일에도 엄마 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했는데 토요일 엄마 저 또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요?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지. 엄마는 이렇게 다 못하게 하는 자야. 자, 이런 예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건 제가 어릴 때 제가 했던 행동인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워주셨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 밤에 11시에 그 같이 별이 이렇게 그 특별하게 떨어지는 걸 보기로 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에 11시, 밤 11시에 모인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거기 친구들 모인다 나도 가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엄마는 항상 그렇지 엄마는 항상 다 안 된다고 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마가 주신 모든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사실은요 먹고 있고 그 돌봄을 받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베푼 은혜가 이만큼 있어. 그런데 엄마가 하나 안 된다고 딱 했어. 그 안 된다는 것도 뭐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까봐. 그쵸?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는 다 안 된다고 하는 압제자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 자,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요 막 이따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 안 된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엄마는 맞아 다른 친구들 다 된다 하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 이럴 때 있다고 딴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이거 안 해준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따만큼 받았는데 한 가지 안 된다고 한 그 엄마의 규칙을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다 안 된다고 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단은요 이것을 이 논리를 지금 하와에게 펼치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안 된다고 하셨어? 다 안 된다고 하신 거랑 똑같네. 그거를요 이 현대의 무신론자인 장폴 사르트르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비와 그 인생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 비와 디 사이의 씨다. 그래서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고 말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 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어떤 식으로 펼치냐면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인간은 자유롭다는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자유는 뭔지 알아?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거야. 만약에 제한이 너에게 있어? 어떠한 제한이 있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과 정말 무서우리만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와의 말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과 무서우리만큼 일치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뱀이 어떤 논리를 펼쳤어요? 야 너에게 하나라도 제한이 있어? 그러면 그 자유는 온전하지 않아.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와를 꿰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의도를 담고. 야 하나님이 하나 먹지 말란 거 사단은 알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일부러 말했어요. 일부러 자기의 논리를 지금 하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자 여기에서 지금 뭐야 한 가지 열매를 금했어? 그건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논리를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나한테 허락된 그 제한만 보이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막 번영 어떤 건강 영생 이런 걸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그 헌신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그걸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무엇을 해줘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빚이 있어서 우리한테 뭘 갚아야 될 게 있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아이들에게 제시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이것저것 해 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위의 질문 따라 흐름을 가지고 와서 생각을 얘기하고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여러 가지라서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요, 그 자기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는요, 이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어.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야. 근데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꺼내보고 선생님 생각을 들어보고, 이게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마운 것을 압니까? 계속 받으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10,000원씩 줬어. 그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월요일에도 허락해주고, 화요일에도 허락해주고, 수요일에도 허락해주고, 다 10,000원씩 계속,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계속 허락해줬어. 그거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받다 보면 그걸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매일 주다가 하루를 딱 안 줬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상태, 그게 바로 전적 타락인 우리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고마운 것을 알지 못해요. 계속 받으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안한 것을 압니까? 부모에게 사랑의 빛을 계속 지고 있어요. 부모가 엄청 수고해가지고 막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런데도 왜 더 주지 않나요? 쟤는 더 많이 받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전적 타락의 상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인 그런 상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그게 바로 예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는 일. 사실 우리는요, 이 타락의 땅에서 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는 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적 타락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헌신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는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인생을 왜 주셨는지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인생 주셨을까요? 천국에 맛있는 게 더 많습니다. 좋은 옷 많이 입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니요. 이 땅에 어떤 옷도요, 어떤 좋은 옷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옷만 영원합니다. 재밌게 놀아보라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를 그럼 많이 사귀라고 이 세상에 인생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허물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떤 재미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 해요. 우리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우리를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장폴 사르트르는요, 제안이 있어? 야, 그러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요, 제재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한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를 혼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땅에서 계속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그런 범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요? 전적 타락 상태인 그래서 멸망으로 가기를 자처하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신 그 영생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겨울에 반팔을 입겠다고 또 여름에는 털옷을 입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고집 부리는 이 아들하고 막 실갱이를 합니다. 그래 어떤 때는요, 때로 그냥 그래 입고 나가 그냥. 그래서 여름에 털옷을 한번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털옷을 입고 나간 저희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번 나갔는데 본인이 막 고집 부려가지고 나갔으니까 저한테 뭐 덥다는 말도 못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애가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막 저를 비난하죠. 아니 애를 옷을 제대로 입혀놔야죠. 네 내가 입으라 했는데 얘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지금 이렇게 한번 경험해봐라 이러고 나온 건데 아무튼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그렇게 나갔다 오더니 여름에 털옷 입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권리다. 내 권리다. 우리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서요. 우리에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경험해보고 깨닫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라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경험해서라도 깨달으면 그건 진짜 다행인 거죠. 나의 권리다.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는 그게 내가 받아야 돼. 당연한 나의 권리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심판자가 된 우리는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심판자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결과를요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결과인 멸망, 지옥이라는 결과를 더욱 극심하게 맛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우리 인생의 이 경험 가운데서 계속 깨달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 속에서 그 기쁨이 조금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잠깐이라는 거. 내가 내 감각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좋은 거, 그 기쁨이요 정말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의 허무함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맛보기 전에 듣고 깨달으면 가장 복된 거죠. 우리가 이 사역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그게 허무한 것인 줄 아니까. 내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의 기쁨이 진짜 잠시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 일을 이 아이에게 행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트리플 스쿨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인생 속에서요 그것의 허무함을 알고요 그 잠깐의 쾌락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인생 가운데서 더 커져야 합니다.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멋져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 가까이 가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뭐요? 모든 인간에겐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뭐 돼야 돼요?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 역사입니다. 이 땅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요 이 땅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던 자료들 중에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말라. 청소년에게 술 팔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자신의 권리다. 우리가 섹스할 권리를 허락해라. 가출할 권리를 허락해라. 술 마실 권리를 허락해라.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시켜주지도 않고 미숙한 아이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은 뭐예요? 아기에게 칼을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이 바른 관점 아래서의 교육,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돈을 주고 자신의 성을 팝니다. 이게 옳아요?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자신들이 미숙하다는 신호를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는요, 그 소리를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다스림을 배우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권리야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네 권리를 빼앗겼어 라는 그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의 다스림에 은혜 베푸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스림이 바른 다스림이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은요, 은혜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모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지 그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얼마나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됩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 됩니까? 정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정말 부모의 은혜가 나의 권리인 줄 아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권리 주장해. 왜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셔? 당연히 너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 없는 거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권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5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근데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권리가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베품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가 만든 그 블록 장난감이 레고 건축물이 나를 향해서 말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 고쳐줄게. 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선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선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셔버려도 상관없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은혜를 베푸신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처럼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리더인 하나님은 어떠한 리더인가? 이걸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계속 같은 의도를 해서 아이들의 대답이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우리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리더시라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은요, 우리 정리한 내용 같이 볼게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요, 나를 위해
이것저것을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지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주고자 결정하시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지, 우리가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고 왜 안 주냐고 따질 수 있는 채권 채무의 관계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 세팅을 아이들을 이 과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활동들이 이렇게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기억했다면 각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적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반응을 한번 보시면서 이 과가 제대로 인지가 됐는지 아니면 인지되지 않았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아이들 자유롭게 적어보게 해주세요. 자, 근데 뭐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 정말 맛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한번 먹어보실래요? 하나님 저도 창조하신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런 창조의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동물과 놀 때,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동물들하고 노는데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얘를 창조해서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맡겨주신 동물들 잘 돌봐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돌봐야 되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한번 이 동물 이렇게 사랑해 볼게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돌보는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아이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아름답네요. 하나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나한테 다 주셨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너 뭘 잘못 알아.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증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고 증거야.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 표시에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없어. 나 하나님한테 엄청 사랑받아. 뱀아, 내가 널 다스리는 존재거든? 나한테 너도 잘 배워야겠다. 네가 잘 모르네 뭐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너 잘 가르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사실 이 질문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볼 수 있니?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니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지. 니네 엄마는 항상 너를 다 뭘 못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단아. 야, 우리 엄마가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야, 그거 안 된다고 한 거 나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 뱀아, 정신 차려. 뱀아, 네가 뭘 진짜 잘 모른다. 네가 그러니까 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서 뭐를 공동체에서 뭘 하라고 해. 이렇게 했을 때, 야, 공동체 맨날 이렇게 네가 싫어하는 것만 시켜. 항상 공동체는 이런 식이지. 항상 성사님들은 이런 식이지. 라는 사단이 그런 말을 갖다 준다고요. 그 말하고 이 4번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렇지 않아. 내가 이 성교사님들 돌봄 가운데 어떻게 잘한 줄 알아? 야,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한 것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야.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뭘 몰라. 뱀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강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 안에서 4번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 하지만 저거는 아니야. 저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저거는 있지. 저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되는 걸 원치 않아. 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야.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상황 4번 5번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1, 4번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매일의 은혜에 감사함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그때에도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활동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들 생각해서 답해 볼 수 있게 또 선교사님과 다른 친구들의 답을 잘 또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조 언약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노동과 그 결혼 하나님 그 규례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